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 자,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들판에서 외롭고 되는 것도 없고 많은 것이 힘들고 불통되어지고 그런 개인의 삶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내 삶의 변화를 소망하며 기도하던 그 다윗의 장막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랍게 승리할 수 있는 물맷돌로 주셨고, 그에게 또한 나중에 성신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들판에서 하던 이 다윗의 장막이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와 축복과 부흥의 샘플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사울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또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 골리앗 앞에 왜 찔찔 매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자기 혼자 나갑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었지만 맞지 않아서 다 벗어 던지고 그가 잘하고 있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기적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워 떠는 그 골리앗을 단방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여러분 위상을 회복시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더 구체적으로 민족 가운데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다윗은 많은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왜 안 돼? 라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확신과 선포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울 왕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속에서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결국 왕이 됐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갈 거야. 그러면서 시작부터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여러분 다윗이 있는 왕궁에 두고 그 법궤를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윗의 장막에 있을 때는 법궤는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참 이렇게 섬기면서 다윗의 장막을 아름답게 세워갔던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법궤 앞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랬을 때 이 법궤 안에서 20년간 섬기면서 아비나답이 섬기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효력도 없었던 그런 여러분 법궤가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장막으로 세우면서 법궤를 우대하고 법궤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다윗의 장막을 영적으로 그렇게 세워갈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한 세계적인 나라, 그 작은 나라,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요, 경제적인 세계 대국이 되고, 모든 나라의 전쟁으로 오는 모든 걸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아주 여러분 전무후무한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더 탄력이 붙어서 그 다윗의 장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8명의 찬양 사역자와 4,000명의 성가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과시합니까? 다윗 왕이 과시하네, 비웃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과시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막 하고 그랬는데요, 심지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찬양의 혁명을 일으켰죠. 뭡니까? 최근 큰 지금으로 따지면 차이나 심볼 이런 엄청난 심볼들 별걸 다 동원해서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물론 그때 일렉기타는 없었겠지만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좋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전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다윗의 왕국은 그 찬양의 규모만큼, 예배의 규모만큼, 다윗의 장막의 영적 예배의 규모만큼 영적으로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후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도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윗의 장막 같은 회복과 부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위대한 것은 자기 혼자 쌓아갔던 그 자기 혼자의 들판의 장막이 민족의 장막이 됐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제단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년간 법궤 모실 때는 법궤만 모셨지 아무 의미 없이 액세서리처럼 십자가를 매달아 놓듯이 법궤를 모셔만 놨지 그 법궤의 하나님을 그와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여러분 또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했던 그 장막을 세워갔더니 이런 놀라운 여러분 다윗의 한 명의 승리가 민족의 승리로 이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의 혁명입니다. 근데 이 혁명을 사실은 계획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도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이제 그 월상 예배 때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다윗의 장막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다윗의 장막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성격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다윗이 들판에서 했던 장막의 모습과 똑같이 세팅을 한 거예요. 그거 뭐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서 했던 장막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주님과 깊은 사귐의 장막. 자, 어떤 장막이라고요? 그렇죠. 주님과 깊은 사귐이에요, 사귐.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깊은 것들, 아픔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사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 장막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모셔도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어요. 사귐이 깨진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든 뭐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귐이 깨지고 끊어졌습니다. 중단됐어요. 사귐이 중단된 상태에서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깨져 있는데,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예배가 여러분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의 장막이에요. 따라서 임재의 장막.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달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고 했는데 내 속에 무너진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무너진 장막들,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처럼 아름답게 세워져서 내 깊은 것도 다 말하고 주님, 그렇게 해서 주님과 온전한 사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임재의 장막이니까 다윗은 들판에서도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임재해 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함께 하셔야 된다고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자고 했는데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주여!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번 달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도 주님이 만나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이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들판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가. 여러분, 임재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번 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할 때도 무슨 뭐를 기도하지?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주여 내게 임재해 주세요. 임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방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로. 할렐루야. 항상 예배 드려도 하나님 없이 지금 20년 30년 예배 드렸는데 뭐 라고 하신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사울의 장막이에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영혼에 눈물 한 방울 나도 좋으니, 내 마음에 감동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라도 좋으니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래서 예배당에 딱 10분 전에 와가지고 주여 그냥 기도도 안 나오는데 뭐지, 이게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딱딱한 내 마음, 내 힘으로 녹으로 안 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기도의 장막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장막. 무슨 장막이었다고요? 기도의 장막. 기도. 그러니까 들판에서 끄트없는 가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너무 속상할 때 하나님 저 적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는 저들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얼마만큼 기도의 장막을 세워가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장막이 무너졌다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냥 와서 그냥 어차피 졸 거니까 그냥 와서 졸리면 자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향해서 내가 마음을 쏟으시고 여러분이 모든 걸 쏟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은혜가 되고 들리면 뭐 듣지 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다윗의 장막은 기도의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장막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려고 노력해야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둬야죠. 기도가 하기 싫으니까 기도를 안 가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좋은데 뭐 그런 찬양, 예? 세상의 천일보다 주님의 문지기 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근데 이게 반대가 돼요. 주님의 전에서 문지기 그래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 있는 게 훨씬 좋사오니, 이게 돼버린다면요, 예, 다윗의 장막을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 사울이 기도했다는 내용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문제 앞에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울의 장막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사울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돼야 임재가 일어나고, 임재가 일어나야 간증도 일어나는 거죠. 아니 뭐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안 되냐, 왜 어렵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좌우협석에 인사합시다. 예배부터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의 장막을 세우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 기도의 장막이었어요. 예,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한번 따라합시다. 경배와 찬양의 장막. 무슨 장막이라고요? 예, 경배와 찬양을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들판에서 뭐 목사님 불러서 말씀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하고 다윗이 반은 기도고 반은 찬양이에요. 예, 그가 막 시편을 보면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막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어려움 당해도 찬양이 되어져. 다윗은 그래서 하프를 막 치면서도 찬양을 하고 들판에서 그렇게 여러분 했는데요. 그렇게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경배와 찬양의 장막, 기도의 장막,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임재의 장막, 그 다음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다윗의 장막의 성격을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나도 세워가게 하소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어떻게 이 장막을 세워가야 될지 이스라엘을 세팅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겐 이 그림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아니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법궤 옮긴다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돈을 쓴다고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따르는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하던 그 사람들이 다 군대 장관 됐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다윗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죠.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세팅하는데 쉽게 그렇게 세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아예 이스라엘의 영적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제사장도 못해요. 근데 왕이니까 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요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면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고집 부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이 제단 가운데 주님의 왕권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권이 서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사사기 역사를 반복할 겁니다. 사사기 역사가 뭐예요? 맨날 어려워서 징징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다윗은 잃어버린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의 왕궁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딱 세운 것은 상징적 행동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내 안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요게 돼야 그 다음 다윗 장막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성가대. 자 여러분 마음에 가장 귀한 한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꿔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중심을 세우고 들판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민족의 장막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도 우리 멤버 한 명이 다윗처럼 깊은 뿌리가 박혀서 크게 이 장막의 털을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역할은 우리의 말뚝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장막의 털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주님의 마음에 맞다는 거는 영적인 코드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비전을 가졌다는 말씀도 있고요. 주님이 그를 통해 하고자 하는 뜻을 그가 온전히 이루겠다는 마음이 결정되고 확실히 있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페이버라고 하는 건데요. 은혜와 은총은 좀 다릅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고 은총은 페이버라고 돼 있어요. 페이버. 자, 이제 좀 띄워 주셨는데 이 대부분 은총이 페이버로 돼 있는데 은총이라는 단어가 페이버로도 돼 있고 플레이즈드라고 하는 부분도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부분도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은 페이버가 원래 은총의 이제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거는 수고하지도 않고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페이버는 좀 달라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수고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아름다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뭔가 했을 때 주님이 그러네 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버의 원뜻이 뭐뭐를 더 좋아하다 뭐 그렇게 호의로 인정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 영문 성경에서 할 때 어떨 때는 그 플리즈드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기뻐한다, 내가 너를 만족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갖는 단어로도 하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은총이라고 해석됐어요. 이스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여기다, 그렇게 생각해 주다, 내가 너를 그렇게 평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은총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맞아서 해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단계에 은혜도 있어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은총이 있다고요. 은총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뭔가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페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다윗의 장막은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은혜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나서 주님이 그 수고와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인정하신 다음에 부어주신 것이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건 은총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것도 은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모세야 내가 너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로다 그렇게 왜 하냐. 단순히 은혜로 주님이 그냥 주신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수고를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널 알고 널 인정하기에 너희는 내게는 은총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홍해의 은혜, 요단의 은총. 자, 자 여러분만 시작.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 광야로 이제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이제 건너게 하십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이 갈라주셨나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주셨나요? 그렇죠. 여기 홍해를 갈란 사건은 은혜예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요단을 갈릴 때는 여러분 요단이 저절로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셨나요? 아니면 그들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믿음과 순종들이 있었나요? 예? 믿음과 순종이 있었죠. 이때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총이에요.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와 갈라짐과 이거는 같지만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길이 있고요, 은총의 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은총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성령 받는 건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예? 은혜요? 성령 받을 때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막 성령 다 부어주셔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니까 막 성령 받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내가 주님과 뜻을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뭐를 주셔요? 성령을 은총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 받기 위해 힘쓰지 않아요. 왜? 은총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은총은 오래 가고요, 은혜는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은혜로 건넜죠. 서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그게 출애굽기 15장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닦게 돼요. 은혜는 잠깐이에요. 근데 은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총은요,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순종, 갈렙의 순종,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까지는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여러분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좋게 여기고 평가해 주실 때 주시는 이 은총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불치병을 치료할 때라든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라든지, 자 물어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은혜로 그냥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은총의 역사로 될까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믿는 자에 표적 따른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음 우리 초신자들, 우리 조영현 성도님 가서 안수해봐요. 다 난다? 안 났죠.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신자 때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도 은혜로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렇게 여러분 애기 신앙으로 살면요, 은혜가 싹 가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 줘요. 제가 이제 승훈이가 이제 막내지만은 지금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중학생 티가 이제 막 이제 코에 털도 나고요, 막 그래. 근데 여러분 얘가 맨날 3살짜리처럼 맨날 계속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뭐 세수하니까 씻겨줘 이러면 여러분 한 대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저도 그렇다. 처음에 어린아이 신앙할 때 주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구해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진짜. 근데요 시간 지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럴 때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도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임재와 역사는 은혜지만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과정이. 할렐루야.
근데 과정은 쉽지 않죠. 막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많은 것,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이 과정이 싫기 때문에 부흥이 안 나오려고 하고요. 과정이 싫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주일 낮 예배만 가서 나는 말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여러분,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쏟으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여러분 쏟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영어도 있고, 아이고 제가 가렸는데 영어도 있고 이제 있죠. 여기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여 사셨사온즉 그랬죠. 여기 보면은 어디 갔어? 영어를 띄운 목적은 우리 전사님 그 페이버를 띄우려고 한 거예요. 그걸 지우고선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뒤에 favor with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보내준 거랑 좀 다르고 아니면 밑에를 좀 자른 건데요. 중요한 거를 좀 띄워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좀 잘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favo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이제 은혜는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수련회 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favor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favor가 뭐야? 영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은 다르다는 거예요. 와, 내가 살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맞아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사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3장 17절에도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했을 때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플리지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 보면 플리지드라고 하는, 이게 아까 말했죠. favor, pleased, 그다음에 esteem, 이게 세 가지 단어는 그렇게 인정한다, 평가한다, 좋게 여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너를 좋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런 단어를 우리나라 언어는 은총이라고 했어요. 왜? 은혜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총은 다 은혜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은총은 다른 거예요. 34장 9절에도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여기 favor 돼 있죠. favor 썼어요. 좀 원어를 영어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잠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에스더 2장 17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래서 his favor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favor.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시편 90편 17절에도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더 페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더 페이버. 여기 있죠? 더 페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라고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7절 말씀에서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 여기서 페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서도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리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준다, 이게 아니라 선인이 돼야 돼요. 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처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없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못 들겠냐. 바꿔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왜 은혜가 임하지 않았냐? 은총이 임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은총이 임하지 않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페이버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est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총은 평가하고 너를 그렇게 여기겠다, 평가하고 검증됐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도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고 주님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대교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어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가 내게서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행위의 온전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내게 은총을 주실 만한 모습이에요. 은총을 주실 만한 모습은 안 갖고 하나님 왜 은총을 안 주십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합한 자로 거룩한 낭비를 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가 안 돼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은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거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죠. 한 해에 농사 지면서 여러분 논 한 마직에서 5가마가 나온다면 100배면 여러분 50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페이버, 왜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은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요, 실력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은총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에 들어야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주님이 은총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거룩한 낭비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열린 문이 열려지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임재와 부흥과 능력과 역사가 위로부터 주님이 인정된 다음에 부어지는 거죠. 오늘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즉 은총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저받으려고 하는 근성이 아니라 거저받는 은혜의 단계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한 다음에 주시는 이 은총의 단계가 있는데 은혜와 은총의 단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더 깊은 하나님의,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 깊은, 더 고차원적인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은총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게 성령 강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 강림은 은혜가 아니라 은총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홍해의 사건 같이 그냥 은혜가 아니고 요단강 사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젖은 발로 들어가서 믿음의 행위 앞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이 페이버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은총의 사람들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한번 좌우옆사람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총의 사람이 됩시다. 자, 은총은 오래 가요. 은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사울 왕 보세요. 그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었습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은요
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죠, 은혜. 사울 왕의 은혜는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자로 참 순종하며 기도하며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은총입니다. 은총. 은총은 오래가요. 아니, 은총은 끝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그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광야 40년을 걸었던 건데 미디안 광야를 너무 잘하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 이 길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했어. 그렇게 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은총을 받은 자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은총을 받았다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어. 하나님이요 그 모세의 말에 꼼뻑 죽어서요 모세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니까 내가 네 말대로 다 할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야 달라요. 그래서 이 은총은 주님은 너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넌 내가 크게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내게 마음껏 다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은총이죠. 은총. 다니엘서 9장 23절에 다니엘에게 뭐랍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 사람이다. 너의 기도를 인정했고 너가 우상의 재물 먹지 않은 그 모습 봤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너 그거 내가 안다. 너 인정한다. 너 믿음 내가 인정해.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내가 너를 크게 여기기 때문에 너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혜만 구하는 이렇게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벗어진다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공짜로 은혜만 바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다윗의 장막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수고와 임재를 위한 간절한 기다림과 엎드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달에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은총을 부어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총을 위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위해서 젖은 발이라는 순종의 은총을 위한 여러분 과정이 필요하듯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은총의 역사를 위해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갖춰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아니어도 순종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기다리며 엎드리며 하나님 지루할지라도 기도하는 게 지루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을지라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은총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도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